잘 알려진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는 새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이 허구나 또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죠.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2장 1절 시작 때에도 그가 호적 조사가 바로 로마 제국의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시행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인구조사를 왜 하죠? 크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세금 징수, 하나는 병력 징집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에 되게 익숙한 인구조사 있죠. 다윗 했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전국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조세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이거 참 그냥 지금 현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서 하면 좋을 걸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뭐 예외는 아니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 등록을 하려 하는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임신한 마리아라는 약혼자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를 떠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 뜻, 이것도 또 많이 알고 계시죠. 벳은 집이니까 베델 그러면 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하면 레헴이 빵이라고 합니다. 빵. 우리는 이제 떡이라는 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빵의 집 아니면 뭐 떡의 집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거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근교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특별히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왜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을까요? 당연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고 자란 곳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유대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더없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정말 그 이름만 불러도 벅차오르는 그런 인물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인데요. 내 집과 즉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시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네,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푸른색 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 왕조를 재현할 메시아를
2024년 12월 1일 현재에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가 나고 자란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 영토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도 여행을 가도 그것은 아주 삼엄한 또 이 보호 가운데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그곳 베들레헴 빵집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빵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전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여기 정도 하면 되잖아요. 성경 퀴즈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여기서 그냥 끝나죠. 그런데 굳이 누가는 오늘 말씀 7절 기록에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는 이 구절에 여러분 조금 마음을 좀 집중하시겠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 나라에서 정해준 기간 안에 호적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뭐 전국 각지가 굉장히 복잡했겠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 어디서 혹시 나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뭐 거기라고 하시고 자, 그 고향에 일가 친척 가깝든 멀든 친척들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살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고향에 지금 가깝든 멀든 일가 친척이 살고 있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고향을 떠나와 살고 있지만 호적 등록이든 뭐든 뭐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든 고향을 찾아가면 일가 친척이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 혹시 그 일가 친척 집에 여분의 방이 있었다면 손님을 맞이할 방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친척 집에 아마 묵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세를 졌겠죠. 며칠 동안. 그런데 지금 손을 안 드신 분처럼 고향인데 친인척이 하나도 없어. 안 살아. 그러면 그곳을 방문해서 며칠 동안 머물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 당연히죠. 뭐 요즘에는 여관이란 말을 저희들이 잘 쓰지는 않아서 이제 그렇지만 예, 그렇게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도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갔지만 고향에 갔지만 묵을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인척이. 혹은 친척이 있긴 한데 부탁하려고 갔더니 이미 다른 친척이 먼저 와서 묵고 있어. 내어줄 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렇게 번화하고 큰 마을이 아니었대요. 여인숙, 여관, 뭐 호텔 이거 어디에 많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또 많이 이렇게 다니는 곳에 많죠. 작은 마을에 큰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관 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관의 방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 요셉은 급하게 아들을 받아서 포대기에 싸서 누일 만한 곳을 찾았지만 그 아기를 누일 만한 곳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동물의 밥그릇인 구유, 우리가 여물통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곳에 아기를 눕혀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
여물통, 나귀의 밥그릇, 구유였다라는 것.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관의 형태, 외양간의 형태, 또 구유, 여물통의 모양, 뭐 전해지기로는 근동지방의 여물통은 우리는 보통 나무로 짰잖아요. 근데 그곳은 이제 돌로 이렇게 조각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나귀들이 이제 그 운송 수단이라든지 그 말은 좀 어렵죠. 이스라엘 그 땅에 멋지게 말 타고 다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노새나 나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운송 수단이 되었을 텐데 같이 그래서 윗부분은 사람이 살고 이 단차가 있는 아래쪽에 이제 동물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동굴에다가 동굴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집 밑에 동굴에 이제 뭐 동물들이 기거할 만한 곳이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설명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00년 전의 여관의 형태가 어쨌든 여물통의 형태가 어쨌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한번 여관의 이미지 어떤 거예요? 외양간 이미지 어떤 거예요? 경연이는 외양간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죠, 그죠? 예.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외양간 가지는 그렇지만 돼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돼지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볼일을 봤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거니. 또 친할아버지 댁에 가면 소를 이렇게 두고 있는 또 그런 외양간 비슷한 곳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 그리고 여물통의 그 모양도 저 기억나거든요. 그것이 현저히 다를 수 있죠. 그죠?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이나 여물통이라는 그 물건과 장소의 의미는 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면 보통 어디에서 납니까? 병원 아니면 자기 집, 자기 방. 동물이 나면 어디에서 납니까? 외양간, 동물의 집, 거기서 납니다. 난 사람은 어디에 누입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편안한 곳에 눕니다. 동물은 어디에 눕니까? 밥그릇에 눕든지 아니면 그 동물 엄마 옆에 눕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신 아기 예수님이 누인 곳이 동물 새끼 누인 곳 또는 동물들의 밥그릇통에 누우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의미를 올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이라는 단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 익숙하잖아요. 성육신이 뭡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단순히 성육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동물의 여물통에 오셨다라. 이게 성육신이다. 충만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셨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심으로 당신을 비우셨다. 완전히 비우셨다. 이게 성육신. 천하의 통치자이시고 조물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여물통에 누이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완전히 비우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서 시공간적으로 좀 이동을 한번 해보시죠.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마침 친척이 있어서 친척 집에 머물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친척이 없거나 방이 없어서 여관에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란합니까? 사람들 오고 가지요. 오랜만에 또 친인척들을 만났으니 포도주 한 잔씩 하면서 또 얘기하느라고 뭐 시끌벅글 할 것이고, 또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이런저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뭐 과일을 팔든지 뭐 먹을 걸 팔든지 옷을 팔든지 뭘 팔기 위해서 또 뭐 장사치들이 또 여기야 저기 하면서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정신이 산란스러울 정도로, 혼란할 정도로 시끄러운 중에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어떤 목소리입니까? 어떤 남성이 아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 아기를 좀 받아줄 만한 곳이 없을까요? 이 아기를 좀 누일 만한 곳이 없을까요? 아마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옆에서는 그 아기를 잉태한 그 산모가 산통 때문에 피명을 지르면서 이를 악물고 내지르는 그 신음소리가 어쩌면 그 남편의 방 없냐는, 누일 만한 곳이 없냐는 그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남성의 외침을 들었고 그 산모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친척 방에 있습니다. 여관 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생각 같아서는 얼른 내 집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내 집은 아니고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긴급하게 아기를 낳아야 할 그 두 사람을 여러분 이리 오라고, 어서 이 방으로 오라고, 잠깐이라도 몸을 피해서 아기를 낳고 씻고 쉬었다가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아마 그것을 모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아무도 그 방을 내어주지 않은,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딱 한 사람이 들어서 이곳이라도 괜찮다면 하면서 그 외양간을 비워주고 여물통을 깨끗하게 정리해준 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상당히 기분 나쁜데,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도대체 저렇게 얘기하는가. 자, 다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2024년 12월 바로 이곳으로 돌아와 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우리에게 들려지죠. 우리에게 느껴지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죠. 당신의 방이 좀 필요하고, 당신의 좀 마음이 필요하고, 당신의 손길이 필요하고,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고, 당신의 눈물이 필요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소리가, 어쩌면 그 외치는 아빠의 소리, 어쩌면 그 산모의 신음소리처럼 우리 영혼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소리, 그 풍경, 그 광경,
그 갈망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들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좀 낮아지는 거, 비워낼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비워내는 거,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온통 다 그냥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높아져야 한다, 높아져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위대해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주류인데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 더 채워라, 더 채워라, 더 채워라. 그것이 유일한 소원인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닮아 더 비워내려고 하는 것,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 사는 것이 목표인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2000년 전에 그 요셉의 외침과 마리아의 신음과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향하여 누일 곳, 안길 곳, 또 살아야 할 곳, 위로받아야 할 곳, 사랑받아야 할 곳을 찾는 그 이들의 그 외침에,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